제가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냐 하면,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죄가 간영한 시대에 거룩한 사람, 다르게 산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이렇게 보장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죠. 다윗을 보세요. 죄인이었어요. 죄를 졌어요.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감동하셨어요. 노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일반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노인이었는데도, 85세의 노익장이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감동하면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에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도처를 제공함으로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심령이 착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가 무난해야 될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거는 오늘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도 없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무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번역 서적이긴 한데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외국 책이니까 거기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기독교 여성 모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후에 그 여성 기독교의 모임의 대표가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가슴 여미는 글을 읽어줍니다. 회중들에게. 그러면서 그 선교사에게는 지금 $4,000가 필요한데 오늘 설교해 주신 토니 캠플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선교사에게 필요한 $4,000가 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부탁을 했는데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근데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호주머니에 전 재산이 150달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모아진 돈이 4,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에 참여했던 300여 명이 되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각자 지갑에 있는 돈들을 다 꺼내서 그 테이블 위에 얹어놨는데 그것이 4,000달러가 충분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기 위하여 기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0장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나 외에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잘하고 있어. 격려받으면요 사람은 힘이 나요. 부모님들에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대견하고 힘이 나요. 살아가다 보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봐 주면서 힘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래 원수는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해요. 원수가 어디 가족 중에 있대요. 원래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감정 상할 것도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사기를 누구에게 당하는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해요. 실망을 누구에게 하는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해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제일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가깝고도 먼 나라 그래요. 아마 일본이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멀리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나라였으면 그렇게 원수처럼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 이거 참 귀하다는. 명절 때 가족들 만납니다. 무슨 말들을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격려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디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디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을 남깁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부러 고독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속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적인 모습이라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각종 은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회를 지체에 비유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각종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유익을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오손도손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귀해요. 살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는 것, 그리고 안 된 것이 있다면 기도할게, 형제들 간에 내가 기도할게, 힘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도 아침에 어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명절 증후군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추석 명절은 20년에 한 번씩만 왔으면 좋겠다는. 기가 막히죠. 명절이면 오손도손 격려하고 좋아야 되는데 먹지도 않는 동그랑땡은 왜 500개씩 붙이는지 모르겠대, 여자분들. 일하다 지쳐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성도들은 꼭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잊지 마세요. 오늘 다른 말씀은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배려의 도구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흔히 많이 쓰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인들을 위하여 복음 외에는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통이 커야 돼요. 옹졸하면 안 돼요. 쉽게 미워하고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면 사랑이요, 미움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미움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뭐가 달라야 되냐 하면 이게 달라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가족 전도는요, 말로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야, 교회 다니는 저 형이 있으니까 다르네, 교회 다니는 저 여자 동생이 있으니까 다르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내 옆에 자녀들이 있고, 내 옆에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돌봄. 요즘에 돌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관계를 맺고 서로 돌아봐 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AI 시대,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니까,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 어르신들이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인공지능 다 맞춰놓으면 시계에서도요, 약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온대요. 어르신들에게
지금 식사하셨으니까 마루를 20바퀴 걷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한다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한데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음악 들려줘. 그러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화를 걸어주는 기계가 있으니까 평안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 표를 보니까 그 마음에도 와닿더라고요. 그 교회 표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로 오셨는데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참 좋은 표현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다면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는데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고맙고 그 모임을 생각하면 가고 싶고 가슴이 뛰는 그런 가족들이 돼야죠. 그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형님, 그 교회, 그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온 세대 예배를 참 오랜만에 드리는데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이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 다 온 세대가 함께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하자. 근데 아주 마음에 격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나이는 어차피 다 들어요. 근데 다음 시대를 우리가 다 온 세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게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오늘도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손주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가는데 이 손주들은 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는요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면은 10,000원 내고 자랑하죠. 이 손주들은 참 이상해. 자식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손주 얘기하면 저도 손주 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학교 연말이면은 매 목자들 모집하는데 죄송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이 좀 봐주면 어떨까? 왜? 사랑은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젊은 오빠, 형들을 더 좋아할까? 누나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야단 안 치니까, 잔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에티켓만 약간 배우면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잘 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못 따라가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년에 우리 목자들 모집할 때 우리 좀 원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세요. 제가 속해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처음 하고 집사까지 되신 분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요즘 회식은 많이는 안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회식할 때 일반 직장에서는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집사까지 됐는데 술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부터 그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으면 괜찮은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집사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티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술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교회 다니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속회에서요
장로님에게 물어봤대요. 장로님, 저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제일 힘든 게요, 직장 생활하는데 술 권할 때 이거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 알았어요. 불꽃교회 장로님은 참 최고야, 최고. 아주 너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선배 장로님이 간단하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회식 자리에 가면 꼭 기도를 오래 하라고. 기도 오래 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술 안 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답이에요. 얼마나 큰 정답이에요. 바로 그거죠. 예?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격려해주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 이끌어주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게 귀하다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 텐데,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온 세대예요. 어려울 때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을 때도 같이 하고, 힘든 순간에도 같이 하고, 외로울 때도 같이 하고, 이게 온 세대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나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영상으로도 보셨죠? 다목적실 지하에요, 우리 강단을 든든하게 잘 수리해 놓고, 조명도 잘 보완해 놓고, 음향시설 고장난 것도 잘 고쳐놨어요. 이거는 다음 세대만 위한 게 아니고요, 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조금씩 수리해 가고 있는데, 우리 여선교회 방도 하나 예쁘게 만들어 드려서 누구나 여선교회들이면 오셔서 만날 수 있는 교제의 방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 어르신들도 만날 수 있는 방도 하나 잘 꾸며 드리려고 그러고요. 주 안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게 그거죠. 요즘에 개인 집으로 찾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편안하게 만나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첫 주 금요일에는 이 다목적실 잘 공사해 놓은 그 예배당에서, 다목적실에서 금요 부흥의 한날 저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함의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함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시작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그리하자. 지금까지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겠죠. 더 애쓰자는 말이에요. 더욱 힘쓰자, 애쓰자, 더욱 그리하자. 서로 우리가 잘 사랑하고 돌보아줬는데 더욱 사랑하고 더욱 돌보아주고 더욱 마음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감동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